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빠른 시간과 세월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두 손에 저희 모든 삶을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찬양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 이스라엘의 나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나팔? 여리고성? 예, 그러니까 나팔하면 어떻게 생긴 게 떠오르시죠? 예, 이런 뿔 나팔, 양각 나팔이 떠오르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비싼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도 이 세관에서 걸릴까봐. 왜냐면 이게 양 뿔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처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입 금지 품목일까봐 꽁꽁 싸갖고 안에 넣어갖고 두 개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들어왔던 건데 두고두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양각나팔을 떠올리는데 본문을 보면 무슨 나팔이에요? 응? 그렇죠.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인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2절 보면 두들겨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통 트럼펫이나 그런 거 만들 때는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갖고 주물로 돼 있어갖고 모양이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 붕어빵. 붕어빵 같이 모양이 있어갖고 거기에 밀가루 부으면 구우면 그 붕어빵 모양이 나오잖아요. 붕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노시나 은이나 금이나 구리 같은 걸 부으면 초가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지면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동차 부품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용이하겠어요? 주물로 만든다면, 틀이 있어갖고 만든다면,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만 충분하고 시간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찍어내는 족족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모양으로 나오려는 은을 계속 두드려서 늘려서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은 시작이었어요. 이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엿가락 늘리듯이 옆으로 계속 쳐갖고 늘리고 이 모양을 다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얘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면 소용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은나팔 2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소리 내보고 작으면 또 만들어요.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렸을 것이며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모양이 갖춰져 있는 틀에 녹여서 만들고 부어서 만든다면 쉽고 간편하며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을 치고 두드려서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공도 엄청 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이요. 하나 만들려면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 만들라고 하셨어요? 2개. 하나는 좀 아쉬워서 하나 더 해서 2개? 왜 2개일 것 같아요? 이거 알면 대박인데. 힌트? 이 나팔은 누가 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불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데 2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2명이? 거기까지 갔어.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는데? 4명이었는데.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2명이 남아서 그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계속 2개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 때는 나팔이 120개가 됩니다. 120개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제사장들이 120명이었다는 얘기죠. 1인당 한 나팔이에요. 1인 1피자, 1인 1치킨이 아니라 1인 한 나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주물에 부어서 붕어빵처럼 만드는 방법이 아닌 이 은나팔을 만든 것처럼 두드리고 넓히셔서 만드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그릇도 주물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과 공을 들이셔서 두드리고 펴서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새벽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어제 이글스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팬이 이제 쓴 글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팬들이 선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 안 하는데 왜 니네가 포기하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거부하느냐 말입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간장 종이처럼 아주 작아서 겨우 소금 조금, 간장 조금밖에 담을 수 없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본래의 작은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꾸 두드리셔요. 그래서 자꾸 넓히시고 그래서 간장 종지가 공깃밥 담는 그릇으로 커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는 공깃밥 한 그릇으로는 안 되니까 대접을 만드시고 그 대접을 두드리고 넓히셔서 세숫대야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세숫대야를 통해서 뭐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게 하시고 더 넓히셔서 하나님 제단에 사용하는 큰 물그릇이 되게 하시며 또 점점 더 넓히셔갖고 침례탕을 만드셔갖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되게 하셔요? 우리를 부서져야 하리 끝에 뭐가 돼요? 바다 되어서 나중에는 큰 바다 같은 넓은 그릇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담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바다처럼 모든 영혼을 생명을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도 등잔대를 만드는데 우리 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초 기억하시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그것도 보면 나중에 지금 제가 그건 안 갖고 왔는데 그것도 보면 처음에 한 덩이에서 순금 한 덩이에서 이쪽에 6가지가 나오게 하고 이쪽에서 6가지가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한 줄기가 있고 이쪽에 셋, 여섯 원래 본줄기가 있으니까 몇 개? 7개의 줄기로 등잔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쭉쭉 뽑아서 만들려면 쉽겠는데 7가지의
이 나무가 또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꽃받침과 줄기를 전부 승금을 쳐서 만들려고 하셨어요. 처음엔 큰 망치로 모양을 만들고 점점 작은 거, 되게 막 날카로운 작은 그런 걸로도 계속 쳐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 살구나무 가지와 꽃받침과 줄기로 등잔대와 등대를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은나팔 만들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죠? 금 등잔대 만들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드신 게 있어요. 뭐예요? 은나팔도 힘들고 등잔대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어려우셨겠어요. 정성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물로 찍어 만든 벽돌과 같은 작품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수공예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해봤죠? 흙으로 사람 만들고 작은 그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것도 힘든데 우리 같은 사이즈를 흙으로 만드시려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니까 뭐 뚝딱 만드시지. 다른 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잖아요. 직접. 정성과. 얼마나 하나님의 정성과 열심히 들어간 작품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나팔 만들기도 힘들고 등잔대 만들기도 힘든데 우리는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더 정성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두드리셔서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을 통해서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으시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변형되지를 않아요. 아시죠? 플라스틱도 토치 같은 걸로 우리 교회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할 때도 잘 안 들어갈 때 토치로 그 주변을 좀 가열해서 늘려놓으면 엿가락질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래갖고 구멍에 넣고 수도꼭지에 넣어서 하면 조금 있으면 식으면서 굳어져서 그 모양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또 토치로 불을 붙여갖고 가열해서 열받게 해서 늘린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열이 생기죠. 왜? 그 염증과 싸우기 위해서.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벗었는데도 여전히 열이 있어갖고 찬물로 얼음 냉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고난과 싸우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광자야, 너 더 넓혀져야 돼. 현지야, 너 더 커져야 돼.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넓히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을 통해서도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연단하리라. 로마서 5장 2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고 좁은 우리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련된 뒤에야 정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하는 은나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주일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나팔 소리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나팔 소리가 막 천사들이 울고 불고 울리면 우리가 재림의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갈 것만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나팔이 되어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전쟁을 시작할 때도 소리를 내고 회중을 모을 때도 은나팔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바로 회중을 일깨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예배드리는 우리는 은나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적의 동태가 이상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뿔나팔 소리를 해야 돼. 일어나! 지금은 깨야 돼!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잖아!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야! 온 회중을 모을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은나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마중물로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빛이 빛되기 위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써가시고 그려가시고 두드리시고 넓으시는 그 모든 손길과 과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잘 쓰여지고 잘 그려지고 잘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시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 더디다고 생각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난 뒤에 그 시련들이 간증이 되고 에피소드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됨을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연단과 시련의 바람도 먼 훗날 간증거리가 되며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걸작품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잘 만들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불무가 뜨겁다 할지라도 이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내일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나팔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